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교회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가치관이 바뀌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제5장입니다. 교재 111쪽 111페이지 보시면 제5장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관이에요. 교회관이라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그렇죠.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보통 이제 건물 가면서 교회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서 불러낸 무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불러낸 사람들의 무리,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또 건물을 연상하면서 또 교회에 매일 수 있습니다. 건물에 매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고 이걸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우리는 겉사람이 매우 큰 장애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겉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데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그래, 그냥 겉사람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장애물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까 하노라, 할 수 있을까 하노라라고. 그러니까 꼭 아담과 하와처럼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이 열매를 먹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와는 뭐라고 그래?
죽을까 하노라. 그게 문제예요. 예, 못합니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겉사람을 파쇄시켜야만 된다. 자,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안을 받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관이 잘못되면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성경이 처음 기록할 때의 교회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잘 지어지고 성도들 많고 목사님 유명하고 뭐 이러면 저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다. 프로그램이 좋고 그러면 아주 좋은 교회라고 삽니다. 과연 그럴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대형화시키고 세속화시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관이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자, 넘기셔서 하나님의 표현과 그분의 제한받으심. 한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육신 속에 그분 자신을 두셨다. 이 사람이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다. 이 육신은 하나님의 제한이 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풍성이 될 수도 있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풍성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된 이후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은 육신 안에 있게 되었다. 즉 하나님은 이 육신을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제한을 받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돈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수표가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필요하시죠? 하고 갖다 줘요. 근데 갖다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누구한테 갖다 주라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내가 왜 줘요? 이거 내 돈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갖다 줘 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부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제한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감동을 줘도 내가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깨져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겉사람이 깨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시키는 훈련을 하신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제한을 받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의 육신이 하나님께 제한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본다. 그분도 하나님께 제한을 드릴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제한을 드리지 않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기 싫어요. 나 하나님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나 안 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했겠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싫은 거야. 십자가 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아니까 아버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예수님이 거부할 수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사가 멈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곧바로 바로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뭐라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음쓰고 이 겉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마세요. 이가 겉사람이 요구한 대로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자기 자신을 겉사람을 파쇄하고 내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세주가 되게 하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하셨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아가 파쇄되셨어요. 겉사람이 파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해도 그건 무슨 이유가 이렇게 많은지, 그죠?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뭐예요, 돈이 없었어요, 뭐예요, 그 뭐 다 겉사람이 자아거든요. 그게 파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칫들한테 신분 한번 시켜보려고 하면 어때요?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왜냐, 자아가 파쇄되지 않아서 자기가 팔팔하게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완전히 파쇄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았어요. 야, 제가 말 안 들어서 내가 일 못하겠네. 하나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한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 이루셨어요. 왜? 예수님은 육신 겉사람이 완전히 파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셔야 돼요. 예. 과거에 하나님이 육신 안에 그분 자신을 두셨지만 오늘 그분은 교회 안에 그분 자신을 두신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몸 안에 그분 자신을 두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 또한 교회 안에 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이 육신 밖에서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모든 역사는 아들에게 주어졌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사람을 살리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람을 잠잠케 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역사를 교회에다가 맡기셨고 교회 밖에서는 그분은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니까.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회 밖에는 구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을 통하여 역사하지도 않으시며 오직 교회로 말미암아서만 역사하신다. 오늘부터 오순절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완전하고도 아무 제한과 보류함 없이 그 한 분 그리스도 안에 두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완전하고 무한하며 아무 보류하심 없이 교회 안에 두셨다. 그러므로 교회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책임은 상당히 막중하다. 교회는 하나님께 제한을 둘 수 없고 하나님의 표현에 제한을 줄 수도 없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교회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고 너무 체계화되고요, 사업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해도 잠깐만요, 우리 당회해야 돼요. 당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 당회가 하나님 위에 있어요. 재직회가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해도 당에서 걸려서 못하고 재직회에서 걸려서 못하고 지금 뭘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쓸 게 뭐 있어요? 선교하려고 해도 선교합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도 일부 장로님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못하잖아. 왜냐하면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는지를 그분들을 모르니까. 세상적인 사고와 가치관은 그대로 교회에서 살아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고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 계속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갈 거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신나고 재밌게 신앙생활 그냥 끝나는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내가
어떤 교회에 속했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표현되셨고 그분은 하나님께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으셨대. 예,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어놓았어요. 심지어 내가 하는 말은 지금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너희에게 전할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서 다 됐어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말 몇 마디 했습니까? 말을 수십 마디 했죠? 그 수십 마디 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얘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죠? 말 안 하면 근질근질하죠? 얘가? 이 겉사람이.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라고 해야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무슨 일 시켜놓으면 하나님 말 절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언제 내 말을 언제 하냐? 근데 내가 언제 내 말 할래?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끝난. 왜? 우리 자아가 파쇄되지 않냐고. 컷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그분은 안팎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위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안과 밖으로 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시려고 하면 그냥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이었고 그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아멘이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너무 달라요. 예. 내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이 다른 거예요. 그래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분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그분은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예수님은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하고 기도해야 될 게 그거예요. 아버지 오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계획이 딱 짜져 있잖아요. 예? 내 계획이 딱 짜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 시키면 아니야 나 지금 바빠요. 나 지금 오늘 이거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 건드리지 말아요. 오늘은 나 바빠요. 그러고 사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급하고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예 하고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들의 행한 모든 것은 다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아들은 스스로 말하지 않으셨고 그분이 말한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두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한 분을 볼 수 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며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며 완전한 분이시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자아가 파쇄되어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자아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내 생각이 없습니다. 내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서 그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감정은 내 감정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시키면 뭐래요? 하나님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하나님 지금 내 감정이 그런 감정이 아니거든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야 할 때 그분은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미라를 맺으셨다. 그분은 이 생명을 저지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생명을 해방하셨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그분의 그릇으로 택하사
교회 안에 그분을 자신을 두셨고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또한 교회 안에 두셨다. 예.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그분의 길을 얻고자 하신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그릇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릇이다. 예.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릇이 교회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그릇이 교회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릇이 교회예요. 오늘 만일 교회가 하나님께 출구를 드린다면 그분은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 교회가 마음껏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옵소서라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출구가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일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제안을 드리게 된다. 예. 하나님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반신 전신 마비가 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만 살아있고 이거 다 마비가 돼서 꼼짝도 못해요.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만 할 수 있냐? 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병간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 주세요. 그러면 옆에서 물 주고 그러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옆에 간호인 나 피곤하니까 나 건들지 말아요.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나 오늘 시키지 말아요. 그래서 물 달라고 해도 안 줘. 배고프다고 해도 먹을 것도 안 줘. 그러면 하루 종일 쫄쫄쫄 먹어서 말만 할 수밖에 없잖아. 어쩌면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물론 하나님이 전신마비라는 말이 아니라 비유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간호하는 병간호하는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순종해주지 않으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어르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복음서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안에 계심이고, 예, 그렇죠.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 내용이 복음서예요. 그럼 사실 서신서는 뭐냐? 사도행전부터는 뭐냐? 기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 탄생을 얘기하잖아요. 예. 오순절에 성령이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뭐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 안에 계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의 안에 계셨으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서신서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단체나 모임 안에 계시지 않고 오직 교회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 눈이 열려서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보기를 바란다. 예.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다른 뭐 성령 시대 또는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예. 복음서는 예수님 시대라고 하고요. 오순절 이후에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자연히 고개를 들어 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신께 너무 많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우리가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인정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조금도 제한을 받지 않으셨고 조금도 감소되지 않으셨다. 오늘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무 제한도 받지 않기를 원하신다. 예,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 때문에 내가 못해 먹겠다. 하나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쟤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다.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알아서 다 하신 거야.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쟤 때문에 못해 먹겠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래. 저 대안이 쟤 때문에 나 못 해먹겠네. 말을 못 들어서 말을 안 듣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 예.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늘날의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거예요. 예. 즉 오늘 하나님은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을 때와 같이 교회 안에서 아무 방해도 없이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만일 교회에게 제한이 있다면 하나님도 제한을 받으시게 된다. 교회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무능함으로 변한다. 이것은 매우 엄숙한 문제이다. 우리는 이것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장애가 하나님의 장애로 변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제한이 하나님의 제한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교회로부터 나타나실 수 없다면 하나님께는 출구가 없게 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구 나타나시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면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출구가 닫혀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안 나타납니까? 왜? 교회가 출구를 다 막아놨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출구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은 교회 안에 있다. 왜 성령의 통제가 이렇게 중요하고 영과 혼의 분리가 이렇게 중요한가? 왜 겉사람은 반드시 파쇄되어야 하고 또 왜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아 파쇄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출구를 얻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개인을 통해서 봐도 이 겉사람이 깨져야 우리 안에 영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깨지지 않으면, 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내 안에는 영이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깨져서 자아가 파쇄되고 겉사람이 없다면, 제한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이 흘러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한 것은 개인의 영적 체험에 불과한 문제로 오해하지 말라. 우리가 말한 것은 개인의 영적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보면 우리 영성하시는 분들은 너무 체험주의다, 또 뭐 신비주의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체험주의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체험이 없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나를 출구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체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출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체험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은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풍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한을 드리지는 않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자유로우신가는 아주 큰 문제이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받고 파쇄되어야만 그분이 우리 몸에서 아무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파쇄된 것만큼, 우리가 처리된 것만큼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사용하실 거고, 반만 깨지면 반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3분의 1만 깨졌으면 3분의 1만 통해서, 바늘구멍만큼만 파쇄되면 하나님 바늘구멍만큼만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길을 얻으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시도록 해야만 한다. 이 겉사람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다.
겉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교회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 겉사람을 깨트린다면 그분은 사역에서 우리를 그분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날 이 현대 교회가 정말로 이 자아를, 겉사람을 파쇄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문 닫고 있는 교회가 겉사람을 파쇄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야. 어떻게 하면 교회 평수 늘려볼까? 어떻게 해서 성도 숫자, 머리 숫자 늘려볼까? 여기만 관심이 있지. 정말 겉사람이 파쇄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가? 이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물고자 하는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영 많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뭐만 기도했냐면 부흥시켜달라고, 숫자만 늘어게 달라고, 예? 사람 수 늘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잖아요. 늘어나면 뭐합니까? 변화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되어야죠. 예. 파쇄됨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 이제 우리는 겉사람이 파쇄된 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성경 읽기. 성경 읽기에 관하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어떤 종류의 성경을 읽어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 성경을 본문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또 깊이가 달라요. 결국 성경을 보는,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에서만, 그 사람의 수준만큼에서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많은 때 사람들은 자신의 불순종하는 생각, 또 불란한 생각, 그리고 스스로 똑똑하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읽어낸 성경은 그들의 생각일 뿐 성경의 영을 만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려는 영어로 성경을 읽어서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읽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읽고. 그러니까 결국 깨닫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밖에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 감정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건 영이 아니라 자기 감정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 자신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의 불순종하는 생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파쇄되어야 한다. 그게 파쇄가 되어서 없어져야, 그래야 온전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불순종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총명하다 할지라도 이 총명은 아무 쓸데가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총명을 놀라운 것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의 큰 장애로 보신다. 우리가 아무리 총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의 총명함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생각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여. 그러니까 영은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내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얼마나 차이 나냐? 하늘과 땅 차이라. 예,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의 생각이 성경의 사상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둘째, 우리의 영이 성경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대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성경적 사상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 성경에서 본래 말씀하려고 하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성경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 왜?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예,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본래 성경에서 말씀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그냥 성경 안에 안 들어가. 그래서 성경을 설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말하려고 하지? 그래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에다 성경을 갖다가 꽤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본래의 의도가 아니라 내 의도에다가 성경이 인용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을 이야기를 해도 누구는 감동이 와. 어떤 분의 설교를 보면 감동이 오면서 성령께서 막 역사하는 게 느껴져.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만 지근지근 아파. 왜? 그 사람 머리로 하니까. 당신은 바울이든 요한이든 성경을 쓴 사람들이 성경의 어느 단락을 쓸 때에 생각한 그것을 생각해내야 한다. 그죠?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이 말을 했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지? 그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들의 생각이 시작된 데에 당신의 생각을 두어야 한대. 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그래야 그 성경에서 본래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생각이 발전한 대로 당신의 생각도 그렇게 발전돼야 된다. 당신은 저자가 생각해낸 이유를 당신도 생각해내야 한다. 저자가 생각한 가르침을 당신도 생각해내야 한다. 바꿔 말하면 당신의 생각과 저자의 생각이 톱니같이 같아야 하고 저자의 톱니바퀴가 당신의 톱니바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당신의 생각이 바울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고 당신의 생각이 요한의 생각 안에 들어가며 성경의 사상 안으로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사상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당신의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저자의 생각과 그 마음으로 성경을 보아야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본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을 때 자기 생각을 주제로 하고 성경의 사상은 다만 자료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교리가 들어가 있고 그의 교리 속에 담을 자료를 성경에서 얻기를 바란다. 이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인과 객이 바뀌는 상황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텍스트가 돼야 돼. 근데 내가 텍스트가 되고 성경을 텍스트에다가 꿰어 맞히는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메시지를 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메시지를 5분이나 10분만 들어도 그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생각을 성경의 사상 안으로 넣는 것인지를 즉시 알게 된다. 예, 그죠? 여러분 설교 들으면 분명히 이해가 되죠? 저분은 머리로 하는구나. 저분은 주석책 베꼈네. 이걸 딱 들어보면 벌써 알게 돼 있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설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벌써 그 사람의 영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겉사람이 하는지 속사람이 하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차에 시동만 걸면 극동방송이 나옵니다. 시동만 켜면 극동방송이 나와요. 거기면 가끔 목사님 설교도 하고 자 그래요. 근데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목사님 설교하면 제가 꺼버려요. 도무지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안내야. 영이 아니고 너무 듣는데 너무 못 듣겠어요. 자,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예.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두 한계 안에서의 메시지다. 어떤 사람이 성경대로 사람이 듣기 좋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의 생각이 성경의 사상과 완전히 위배되고 일치되지 않은 상반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설명할 때 그의 사상이 성경 안에 들어가고 있고 그의 생각이 성경의 사상과 일치되며 성경의 사상과 융화되어 있다. 이런 상태가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아가 파쇄되어서 설교한 사람과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서 하는 설교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사상이 성경 안에 사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의 생각이 성경의 사상과 일치돼야 되고 그게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다 그러고 싶어. 그렇게 영적인 설교를 하고 싶어.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한계. 왜?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좋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그 사람의 수준에서밖에 이해를 못해. 예. 성경은 그 사람의 수준에서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내 수준을 높여야만 내가 깨달아지는 거. 성경을 봐도 똑같은 성경을 봐도 내 수준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그 사람 수준에 따라서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 보면 그래요. 똑같은 시간에 설교 듣고요, 나중에 끝나고 어땠어요? 물어보면 막 배꼽 잡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왜 웃어요? 그냥 목사님 그거요 너무 재밌었어요. 뭔데? 비유든 거. 예를 든 거 꼭 그 졸릴까봐 한 번씩 또 설교 이해하라고 가끔씩 뭐 농담 한마디씩 또 하고 예화도 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수준은 거기만 신경이 써서 재밌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요. 또 이상하게. 설교 중에 잘 됩니다. 하나 딱 들으면 목사님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뭔데?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교 전체에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자기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그 수준에서만 그 말씀을 쏙 빼놓고 나머지는 몰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의 수준도 높아야 되겠고 듣는 사람의 수준도 높아야 돼. 사실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듣는 사람의 수준이 높으면 부담됩니다. 네, 부담돼요. 그럼 목사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어려워요. 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도 영적인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는 수준 나려고는 이해 못하겠지, 은혜가 안 되겠지. 그래서 나도 수준 높아야지.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요 영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기도하게 돼서 결국 목회자도 살고 교회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 근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되지도 않는 말을 해도 아멘 우리 목사님 최고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잘된 줄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야. 에?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야. 목회자의 수준이 낮으니까 여러분 책임이야. 왜? 듣는 수준이 워낙 낮으니까 그렇게밖에 못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교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 역할을 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영성을 하면서 우리 교회로 오란 말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나도 좋아.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변화되어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소금이 돼서 역할을 해서 그 교회를 살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라는 게 제가 원하는 거고요. 목적이에요. 제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어디 좋은 교회 없나 헤매지 바로. 그 교회가 그 교회고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문제예요. 내가 정적으로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거고,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교회 갖다 놔도 죽어. 여러분이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책임이 큽니다. 네, 성경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이야. 똑같은 성경인데 그 사람의 수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늘 깨달아지고 느끼고 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좋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된다면 당신 개인의 활동은 없어지고 주관적인 생각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당신은 점차적으로 다소 부드러워지게 되고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무엇을 생각하신지를 만지게 되며 성경을 쓴 사람의 사상을 만질 수 있으며 그것을 쫓아 생각에 이르게 된다.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럴 때에 겉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럴 때 겉사람은 더 이상 당신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 이제 영성을 하면서 정신 성장해 가면서 바로 성경에서 본래 말씀하려고 하는 그 의도 안으로 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조금씩 깨달아지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있고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당신의 생각이 성경의 저자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성경의 사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초보적인 것이다. 대단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없을 때 당신은 결코 성경을 읽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 있다고 해서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고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의 시각으로 성경을 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봐. 가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지금 동성애 지지에 우리 반대하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다.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 찬성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그런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으로 성경을 보니까 원래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고 싶은 걸 찾는 거야. 그래서 성경 구절 봐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들 용서해 주라고 했잖아. 다 용서해 줘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자기 사상에다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진보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를 사고하는 사고 안에 성경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막 도우라 막 해고 막 하죠. 보수파든 또 보수에서 자기 입장에서 또 성경을 인용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본래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걸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본래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당신의 생각이 성경의 저자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과 성경의 사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거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왜냐하면 성경은 다만 어떤 사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다. 베드로든지 요한이든지 마태이든지 마가이든지 성경을 쓴 사람이면 누구나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쓸 때 그들은 한 면으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썼지만 다른 한 면으로는 그들의 영이 성령을 따라 흘러나왔다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설이라고 하잖아요. 예,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 축자적 영감설, 예,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과 신원자의 신원과 함께 영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지를 못하는데 그냥 글자로 보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베스트셀러 1등이 성경이다. 왜? 1년에서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리니까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뭔지 크게 뭘 말하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만일 오늘 당신이 신원자의 말씀을 전파를 들었다면 당신은 그에게 말씀이 있고 어떤 사상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당신 속에 만져지는 분명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영이라고 부른다. 성경 안에는 사상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해방하는 영도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읽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한 가지 조건은 당신의 영이 해방되어 성경의 영을 만지는 것이다. 예, 내 자아가 파쇄되고요, 내 영이 해방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과 교류가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영이 성경의 영을 만질 때 비로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예. 가령 개구장이가 남의 집 유리창을 고의로 깨뜨려서 그 집주인이 그 아이를 심하게 책망하였다 하자 아이의 어머니가 이것을 알고서 역시 자기 자녀에게 한바탕 야단을 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집주인이 아이를 책망하는 것과 어머니가 아이를 책망하는 사실에는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 겉으로 보면 두 가지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죠? 모두 혼내는 거니까. 사실 그러나 그렇게 책망하는 사람의 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집주인의 책망은 화를 낸 것으로 분노의 영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이놈의 새끼 왜 깼어 임마! 그렇게 나오죠? 왜? 분노의 영이 나오니까. 그러나 어머니의 책망에는 뭐가 들었어요? 사랑과 훈계와 소망으로 야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똑같이 교육을 하는데도 집 주인의 입장에서 나오느냐 어머니 입장에서 나오느냐 그 영이 흘러나오는 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두 영은 완전히 다른 영이다. 이것은 아주 얕은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쓴 저자의 영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성경을 쓰게 하신 영은 영원한 영이다. 이 영은 오늘도 계시고 성경 안에서 계속 충만되어 계신다. 만일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고 우리 영이 해방된다면 성경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은 성경의 사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이 쓰여졌을 때 영을 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본래 성경에서 저자가 감동하신 그 감동이 지금 이 순간에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네? 잠언할 때 성경 읽어봐 30분 만에 석장 읽으면 골아 떨어질걸? 겨우 생각해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쓸 때 그 잉크에다가 수면제를 넣었다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금방 졸릴 때 왜? 잉크에다가 수면제를 넣어가지고 왜냐면 영이 갇혀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죠. 답답하니까 그렇죠. 만일 당신의 영이 해방되지 않고 성경을 쓴 사람의 영을 만지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지 못할 것이다. 이때 성경은 당신에게 죽은 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본론에 돌아가서 기본적인 문제는 겉사람이 파쇄되었느냐에 달린 것이다. 오직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고 우리의 생각이 유용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해방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일에서 우리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신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저지하는 데 있다. 심지어 성경을 읽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저지하고 하나님께 자유로운 길을 들이지 못한다. 예.
내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아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도 막아요. 아이 그런 거 마시고요. 아 그런 거 빼고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도 이건 내 말씀이고 아 이건 아니고 계속해서 내 사고가 성경 말씀에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한 면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그분의 역사의 기점이다. 다른 한면으로는 그분은 그분의 한 마디 혹은 몇 마디 말씀을 우리 영안의 부담으로 두시어 우리가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다. 사도행전 6장 4절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고 말씀하는데 헬라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와 전하는 것이라는 단어는 다 명사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말씀의 사역이다. 사역은 섬김을 뜻한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는 속에 말씀이 있으나 그것을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영 안에 확실한 말씀과 상당한 무거운 부담이 있고 또 그 말씀은 형제 자매들에게 알릴 느낌도 있는데 일단 단상에 서면 말을 많이 해도 속에 부담이 여전하고 한 시간을 말해도 부담은 변함없이 무거워 말씀을 해방할 수 없으며 그의 겉사람이 속사람의 부담을 전달할 수가 없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영에서는 막 할 말이 생겨 막 이 안에서는 열이 나는데 이 겉사람이 파쇄가 안 되면 이걸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가슴은 뜨거운데 이 뜨거운 것을 전할 수 없어요. 왜? 겉사람이 그걸 다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속은 부담을 밖으로 전하고 속의 말씀을 밖으로 전파하고 싶지만 그의 겉사람이 그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그 무거운 짐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가 사람들 앞에 나올 때의 부담이 무거웠는데 이제 그가 돌아갈 때의 부담은 여전하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그의 겉사람이 아직 파쇄되지 않기 때문이라 겉사람이 속사람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속사람을 저지하고 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막 설교 준비할 때는 막 뜨거워요. 뜨거워서 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막 아멘 아멘 하는데 막상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내가 받았던 감동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설교하고 나면 아이고 이건 아닌데 그런 부담감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영적 훈련 받고 나서 그런 부담감이 없는 것은 뭐냐면 내가 준비한 것보다도 설교를 더 잘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요만큼 준비했다면 막상 강단에 서면 이만큼이 나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제가 녹음한 설교나 영상을 보거든요. 유튜브를 봐서 들어요.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설교를 했어? 내가 이런 강의를 했나? 내가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내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지면 그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능력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말하려고 했던 그 이상의 것을 말하게 하셔요. 그게 영상에 보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볼 때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를 못 듣겠대요. 왜? 자기가 들어도 거기서 느끼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설교에 은혜가 돼야죠. 그렇잖아요? 자기 설교에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전하면서 자기도 은혜를 못 받는데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겉사람이 파쇄된 것과 파쇄되지 않는 사이의 차이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만일 겉사람이 파쇄되었다면 그는 자연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속사람에게 어떤 부담이나 말씀이 있을 때 그 겉사람의 생각은 속사람의 뜻을 표현할 적절한 한마디를 가질 것이다. 그의 속의 말이 해방될 때 그의 속 부담은 가벼워진다.
그는 말할수록 가벼움을 느끼고 이것을 자기의 일로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설교 전에는 부담이 있죠. 어떻게 전해야 되나 라는 부담이 항상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늘 설교하기 전에는 부담감이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끝나고 나면 부담감에서 해방이 탁 됩니다. 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탁 전했을 때는 정말 기뻐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못할 때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00%가 아니에요. 어떤 날은요 설교하는 이거 아닌데 내려오면서도 그래요. 왜? 그때 영의 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면 설교하고 내려오면서도 내가 아휴 이건 아닌데 그런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내 겉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의 부담은 겉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적절한 말씀을 필요로 한다. 만일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아서 겉사람이 속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겉사람의 속의 느낌에 순종하지 않으면, 속의 영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겉사람의 속은 느낌을 만지려고 할 때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표현할 적절한 말씀을 해내지 못하게 된다. 예. 참 저도 그래요. 가끔은요 이유 없이 설교가 막 막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뭘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이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참 그럴 때 답답하죠.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이 표현할 말이 안 나와. 근데 어쩔 때는 그냥 뭐 검이 뭐에서 뭐가 나오듯이 그냥 줄줄줄 나올 때가 있거든요. 참 그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얼마나 파쇄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저지를 당하게 된다. 파쇄되지 않으면 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 이걸 해서 말씀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파쇄가 안 되면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얻지 못하실 때 교회도 도움을 얻지 못한다. 우리의 겉사람이 말씀의 사역에서 가장 큰 장애임을 기억해야 한다. 많은 사람은 총명한 사람만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당신이 아무리 총명할지라도 겉사람은 결코 속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 오직 겉사람이 깨트려지고 파쇄될 때만이 속사람이 해방되고 말씀이 겉사람을 뚫고 해방된다. 이 겉사람의 껍질을 하나님은 파쇄하실 것이다. 이 껍질이 파쇄될수록 영이 생명이 더욱 해방이 된다. 껍질이 영 안의 부담을 저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에게서 교회 안으로 흘러갈 수 없고 당신의 말씀의 사역을 할 수도 없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은 주로 말씀을 통해서 공급된다. 예, 교회는 그 말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당신의 겉사람이 매맞은 상처가 없다면 당신의 속사람은 나갈 길이 없고 이때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지라도 생명을 만지지 못한다. 당신의 사람들에게 무언가 주고자 하나 그들은 얻지 못한다. 당신 속에 말씀이 있으나 겉사람은 그것을 말해내지 못하고 당신을 저지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란을 탁 쳐서 깨야 되잖아요. 근데 껍질을 깨지 않고 나와 계란 노른자 나와, 너 흰자도 나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나와. 왜? 구멍이 있어. 깨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껏 뭔가를 하고 싶어도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파쇄된 부분으로 하나님을 나오는데 파쇄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귀하다. 어떤 사람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분의 능력을 얻었다. 주 예수님의 옷자락은 그분의 가장 바깥 부분이었다. 그분의 가장 겉부분에 그분의 능력을 만질 수 있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파쇄되어서 이 겉사람까지도 다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입고 있는 옷도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질병이 치유가 돼버렸어요. 왜? 예수님 모든 다 파쇄되어졌고 나는 없고 오직 생명으로 다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은 속에 생명이 있으나 겉사람이 그것을 밖으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속에 생명이 있으나 겉사람이 그것을 말해내지 못하는 데 있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밖에서 처지함이 있고 나갈 길이 없는 데 있다. 이럴 때 우리 몸에서 하나님은 자유함을 얻지 못하시고 자유를 우리 몸에서 흘러나가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겉사람이 깨어지고 파쇄가 되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복음 전파. 대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옳은 교리를 들었거나 감정이 격동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무릇 감정이 격동되어 주님을 믿는다는 태도를 밝힌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무릇 생각이 설득되어 믿는 사람도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은 오래가지 않죠. 변질됩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생각이 없네, 오늘은 갈 생각이 없네, 오늘은 읽을 생각이 없네, 오늘은 기도할 생각이 없네. 왜 생각으로 믿는 사람은 항상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 믿는 데 있어서 생각을 사용할 수는 있고 감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생각이나 감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는 사람의 구원받는 것이 감정이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은 겉사람을 뚫고 당신의 영이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방된 영을 가질 때에 복음이 전파된다. 참 그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전도 잘하는 사람은 부럽잖아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좀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쉬워. 쉽다는 거야. 어려운 사람은 그걸 교리적으로 어떻게 조리 있게 말해가지고 이걸 딱딱딱 말해가지고 그 사람 감동시킬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한단 말이에요. 영이 흘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갈까? 그러면 하고 온다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은 전도하는 영이 흘러가. 전도의 영이, 그 사람은 전도의 영이 깨진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도하는 방면에서는 탁월하면 영이 흘러가. 그러니까 별말 안 해. 뭐 교리적인 성경 이야기 안 해. 그냥 오늘 교회 가지. 그러면 알았어 갈게.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증명합니까? 우리는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를 해도 안 오는데. 그게 뭐냐? 영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영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아가 파쇄가 안 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한 광부 형제가 있다. 그가 쓴 본 것과 들은 것이라는 책은 그의 복음을 전하는 체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특별히 학식이 있거나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닌 아주 일반적인 형제였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다. 그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의 특징은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고 그가 해방된 영을 가진 데 있다. 그가 처음으로 말씀을 전한 때에는 그가 구원받을 때인 23살이었다. 그는 어느 집회에서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여 그 전도자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단에 서자 그가 한마디도 말하지도 못했다. 그의 마음은 영혼을 구원할 열성으로 가득 찼고 그의 눈물은 파도와 같이 밀려왔다. 결국 그는 두세 마디를 외쳤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집회 장소에 충만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상실된 상태를 깨닫게 되었다. 여기 비록 나이는 어리나 겉사람이 파쇄된 한 사람이 있다. 그가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영은 해방되었고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그는 일생 동안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그가 영이 해방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설교도 기가 막히게 기승전결해서 짝짝짝 다 맞춰줘야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예. 흘러가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부 형제가 마음은 뜨거워.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런데 몇 마디 했는데 그 몇 마디에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통회하고 다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D.L. 무디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D.L. 무디는요, 초등학교를 졸업 못한 무식자예요. 근데 그가 성령에 사로잡히니까요, 그가 설교하면 막 수십만 명들이 막 모여서 회개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사람 나오라 그러면 수많은 결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학식으로 전도합니까? 뭘로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얼마나 무식한지. 뭐 10마디 하면 8마리가 틀렸다나 멋지다나 그런데 그러니까 앞뒤도 안 맞는 거야. 설교를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소문지가 저게 무슨 설교야 라고 말하는데 그가 설교하면 막 수십만 명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 그 설교를 통해서 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가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길이다. 예,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지식적으로 막 체계를 해서 하려고 많이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전도는 쉽다. 그냥 기도하고 내 자아가 깨져서 겉사람이 파쇄되어서 영이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복음 전파의 길은 영의 해방에 있다. 겉사람의 강파감이 사라지고 겉사람이 파쇄되었기 때문에 영이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을 볼 때 그를 구원하겠다고 느낄 때 당신의 영은 해방이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이다. 복음 전파는 전적으로 겉사람이 파쇄되고 속에 있는 영이 해방되어 사람들을 만지는 데 있다. 예. 그러니까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 영이 흘러나와요. 그래 흘러나와서 회중들을 만지게 되고요, 그를 붙들게 돼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당신의 영이 다른 사람의 영을 만지고 하나님의 영이 해방되어 사람의 흑암의 영을 살렸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의 겉사람이 영을 봉쇄한다면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길은 얻지 못하시고 복음도 당신에게서 출구를 얻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겉사람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계속 주의하는 이유는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이 처리받지 않을 때 많은 교리를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사람의 영을 만지는 데 있다. 만일 우리의 영으로 사람의 영을 만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우리의 영이 해방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진다.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파쇄되고 깨지면 불신자들도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 저도 이제 장례식장이라든지 결혼식장에 가면 거기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줄에 설 때 보면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아예 예배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줄에 서 달라고 그래요. 또 뭐 신랑이 믿든지 신부는 믿는데 부모들이 안 믿을 때는 기독교식으로 않고 그냥 일반식으로 하면서 줄에 서만 목사님이 해달라고 그래요. 그럴 때 설교식으로 할 수 없잖아. 그죠? 설교식으로 줄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신랑 엄마 아빠들 교회 안 다녀도 고개 끄덕끄덕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진짜 좋은 말씀에 감사합니다. 저 그래요. 이건 뭘로 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장례식장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서 잠깐 임종 예배 드리고 그 입관 예배 드리고 그 순간에 그 짧은 거기 말씀 속에서 위로가 되고, 예? 안 믿는 사람도 반대가 없이 다 수긍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 수년 동안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걸어오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지 수년 뒤에야 죄를 처리하고 헌신하며 부름받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으신다. 오늘 주님은 회복의 길을 가고 계신다. 복음이 회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매도 회복되어야 한다. 예, 미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와 같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자마자 죄악에서 나와야 하고 믿자마자 완전히 주님께 헌신되어야 하며 믿자마자 재물의 힘을 깨트려야 한다. 복음이 참으로 회복되게 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주님께 출구를 열어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바로 서서 복음을 전하면 바로바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며칠 부흥회를 해야 내가 내 재산을 가진 것에 절반을 주겠고 4배를 갖겠습니다. 몇 밤 며칠 부흥회했어요 예수님이? 간단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꼭 그 집에 간 것뿐이야. 그런데 그 삭개오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고 착취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를 갖겠습니다. 예수님 부흥한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의 영이 흘러가 그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참 전도하는 걸 보면 교회 전도에서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누구를 보냐면 그 전도한 사람을 봐요. 왜? 꼭 똑같은 사람만 데려오거든요. 술 주정꾼은 술 주정꾼만 데려옵니다. 참 그게 희한해요. 성질 까다로운 사람 꼭 저 같은 사람만 데려와. 자, 그걸 보면서 영이 꼭 그런 사람만 흘러가는구나. 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져야 돼요. 자, 우리는 주님께서 회복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과 은혜 복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믿는다.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이고, 은혜 복음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천국 복음이 은혜의 복음과 구분되지 않았었다. 나중에 은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천국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또 언젠가 은혜의 복음은 천국 복음과 하나 될 것이다. 즉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곧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또한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빈곤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구원을 받고 철저하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복음이 회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다. 복음을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몸에서 해방되셔야 한다. 그죠? 우리가 차가 파쇄되고 영이 해방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큰 능력이 있기를 간망한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대가가 뭐예요? 차를 파쇄하는 대가를 치러야 돼. 만일 우리가 복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여,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당신이 내 몸에서 키를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내 몸에서 키를 얻기에 원합니다. 당신을 저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또한 당신의 교회를 저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자, 주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 제한을 드린 적이 없으셨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돼요, 난 못해요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영성의 목표는 어디예요? 바로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도 담자는 거예요. 그분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죠. 거의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께 제한이 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장애가 되지 않으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고 하나님의 장애가 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그분의 자녀를 가르치고 처리하시며 단계적으로 그분에게 빼앗아 가시고 그들을 치신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분의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표현이 되는 날이 오기까지 계속 이렇게 하신다.
오늘 우리는 다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여, 저희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의 역사를 지연시켰고 당신의 생명을 저지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복음을 저지하였고 당신의 능력을 저지하였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한 탓입니다. 내 자가 깨지지 않은 탓입니다 라고 회개해야 돼요. 우린 지금까지 얼마나 남의 탓을 했어요. 교회가 안 되는 것은 목사님 탓이고 장로님 탓이고 누구 탓이요? 집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은 것은 남편 탓이요, 아내 탓이요, 누구 탓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내가 깨지지 않은 탓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오니 내 몸에서 당신의 길을 얻으소서라고 말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복음이 철저하게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철저히 헌신되어야 한다. 우리 복음 전파의 능력이 초대교회의 능력보다 못하다는 것만 느끼고 초대교회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과 다르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대단한 능력과 역사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것은 뭐요? 그들이 그만큼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생명 걸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생명 걸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죠. 예. 제자들 보세요. 생업과 모든 걸 다 포기했잖아요. 베드로도 고기 잡아놓고 배에 고기가 가득 찼잖아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어때요? 배와 그물과 고기를 다 남겨두고 따랐어요. 근데 우리는 뭘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요거 잠깐만 요거 정리하고요. 이 직장 정리하고요. 하나님 요거 자식들 다 결혼시켜 놓고요. 하나님 요 빚 얻어 융자 받은 거 요거 해결해 놓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제한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부르시면 그냥 아멘하고 갔어요. 복음이 회복되려면 먼저 헌신이 회복되어야 한다. 두 방면이 다 철저하게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갈 길을 얻으시기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어지고 파쇄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야 또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에 타와야 되고 우리 자아가 파쇄되어야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깨어지게 하시고 파쇄되어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입니다.